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충성심에 관하여 79번째 시간입니다. 21년 8월 24일 11시 16분 박미연 집사님에게 해드린 기도입니다. 이 시간 박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당신께 아끼지 않는 충성을 보시지 않습니까? 당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충성 위에 축복을 더하소서. 그 충성에 감탄하시어 당신 자신 주님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당신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진 않겠죠. 당신의 깊은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깊은 마음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하소서. 그의 고통스러움을 축복으로 되갚아 주셔서. 지금 이거는 이제 축복이라고 태명을 가진 아이가 뱃속에서 이제 좀 잘못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많이 힘들 때였습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아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으로 바뀌게 하소서. 당신께로부터 오는 진리가 하늘 군대를 모두 배부르게 하는 풍성한 양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진리로 배부르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축복의 통로가 되는 딸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완전하신 의가 이루어지는 진리를 보내주시고 받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꿈 계시로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뜻, 주님의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게 하셔서 이러한 진리를 보내주시고 또 그것을 받는 통로로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21년 8월 31일 남편 김봉식 집사님을 위한 기도. 당신의 아들을 축복하시는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큰아들을 향한 당신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소서. 나에 따라 내가 그의 충성을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늘 군대 또 교사학교 1, 2, 3, 4기 모두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결과는 충성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다하여 주님의 일에 애쓰고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그의 마음에 충성을 원하노라. 지금은 나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준비되었구나.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이제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더 나에게 충성하여라. 나를 향해 집요함으로 나와야 할 때니라. 봉시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은 너희 생각이 나로 충만해야 할 때니라. 지금이라고 하셨지만 언제나 항상 주님으로 생각과 감정과 또 의지, 뜻이 다 가득해야지요. 그러나 좀 더 특별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연합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할 수 있을까?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자나깨나 주님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나를 향한 집요한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해야 한단다. 내가 일러주는 말들을 잘 따라와야 한다. 나로 인한 너의 집요한 생각들이 나를 원하는 마음을 불태워줄 수 있기에 내가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란다. 네, 여기서 주님이 중요한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네요. 나를 원하는 마음을 불태우기 원한다.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활활 타오르기 원한다면 주님을 향해 집요한 생각, 집요하다는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는 게 집요함인데 두 번이나 주님이 나를 향한 집요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만 계속 생각하면 정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끈질기게 계속 뭔가를 요청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엉뚱한 거, 주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으면 주님께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거죠. 주님을 향한 타오르는 마음을 갖기 원하면 주님에 대해서 집중해서 계속 집요하게 주님께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붙들어 놓는 거죠. 항상 너에게는 누구보다도 쉽게 알려주고 있단다. 그것 또한 너에게 주는 나의 특별한 은혜란다. 내가 알려주는 방법을 잘 취하여 속히 준비된 마음을 가지거라. 그리고 감사하여라. 계시자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알리며 하나하나 나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들을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세 분의 계시자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계속 주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이게 정말 없을 때, 뭔가 이렇게 궁할 때는 뭐 하나만 줘도 굉장히 감지덕지 하잖아요. 근데 많으면, 자주, 수시로 익숙해지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자유를 빼앗겨 봐야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공기의 희박함을 느껴봐야 공기의 소중함을 알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좋은 통로, 주님의 뜻을, 마음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은 언제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빌어주는 축복이 곧 너에게 또 더 흘러가게 할 것이란다. 이것은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만큼 그 복이 또한 나에게도 흘러올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잘못되기를 원하면요, 그 저주가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그 입술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나 또한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겠죠. 축복이 곧 사랑이며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이란다. 지금은 오직 나에게만 충성할 때니라. 계속 지금 현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찬양도 많이 있죠.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내 마음의 돌판에 새겨 넣어라. 이제 석축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돌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문구가 새겨진 돌들, 큰 돌들을 옮기거나 세울 때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마음의 돌판, 마음에다가 신비의 색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이것은 너의 지배함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란다. 충성, 나에게 그 자세로 나아오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21년 9월 3일 12시 17분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 뜻과 당신의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가소서. 저의 모든 것은 온전히 당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런 마음을 먹기를, 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훈련받아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더불어 당신의 기업이 제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고 또 주님의 모든 것은 제 것입니다. 이걸 완전히 가성비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는 아주 작은 헌신과 마음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의 것이 다 제 것입니다. 얼마나 참 남는 장사예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기업이 확장되는 것에 충성하기 원하오니 당신으로부터 오는 힘을 원하오니 당신의 능력을 주소서. 그 능력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특별히 하늘 군대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오니 능력을 취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취한다는 것은 끌어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하고 주님께 당당하게 담대하게 요구할 때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하늘 군대 지체들을 축복하오니 당신을 더 원하는 갈망의 마음, 당신을 소망하는 마음을 부어 주소서. 그 소망함이 당신과 연합을 더 이루어가는 것이오니 주님을 간절히 원할 때, 더 소망할 때 주님과의 연합이 더 당겨진다는 거죠. 그 마음이 불타게 하소서. 당신만을 원하는 마음이 되게 축복하소서. 그 마음으로 인해 각자 마음 가운데 더러운 오물들을 밀어내게 하소서. 주님을 모셔드리기 원하는데 내 안에 오물들이 있으면 주님을 더럽히게 되겠죠. 주님마저도 오염시키겠죠.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 깨끗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을 자동적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죠. 아주 귀한 손님, 오랜만에 찾아오는 귀한 분이 온다 그러면은 청소를 잘 안 하던 사람도 열심히 청소하는 것처럼 밀어낸다는 것은 당신 외에 나를 위한 것들을 미워하고 역겨워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처럼 죄에 대해 역겨워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 모두에게 주셔서. 역겹다. 얼마나 강한 표현이에요. 근데 주님 외에 나를 위한 것들, 주님을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을 역겨워하는 마음, 그 정도로 싫어지려면 이것은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전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데 술을 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술 냄새만 맡아도 오바이트가 나온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면 가능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끄신 축복이니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송영진 집사님, 당신의 기쁨, 당신의 위로가 되는 송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는 당신께 사랑을 받음으로 이제는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자, 뭔가 내가 원하던 것을 가져서 좋은 차를, 좋은 집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행복한 자가 되는 것, 얼마나 행복할까요? 당신께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죠. 당신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당신께 충분히 받은 사랑을 힘입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게 축복하소서. 결국은 주님을 침노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아, 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내가 축복하노라. 너의 가는 길을 내가 활짝 열어놓았으니 주저 말고 달려오너라. 내가 힘을 주고 능을 주노라.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내가 인도하고 있으니 기쁨으로 나오너라. 이제는 앞만 보고 나를 향해 오너라. 너의 마음을 보지 말고 너의 감정을 무시하며 나의 인도함에 충성을 다하며 나아오너라. 앞만 보고 나를 향해 오너라. 좌우로 요동하고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전쟁터나 또 이렇게 어떻게 급하게 가야 되는 말은요, 양쪽에 눈 사이드를 가리개로 가려가지고 다른 데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을 정했으면 이제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기를 원했으면 주님 아닌 것들에서부터 하나하나 관심거리를 끊고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야죠. 주님께서 힘도 주고 능력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두려워할 것도 없단다. 너에게 그 길은 어렵지 않은 길이란다.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단다. 자,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행복하고 신길로 인도하냐면 겸손한 자들을 그렇게 이끄시는데, 겸손한 자는 주님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춘 자가 겸손한 자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나를 즐기면서 오면 된단다. 신앙생활이 즐겁냐라고 했을 때 순간순간 이제 즐거울 때가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죠. 그런데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그 상태를 유지하면, 성령 충만하면 힘들지 않게 기쁘게 즐겁게 주님께 갈 수 있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합니다. 십자가 자체는 무거운 짐인데 주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끌어주시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21년 9월 11일 송 원장님이 중재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창조 목적을 저희 안에 활발히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시여, 당신은 저희의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인 되십니다. 창조 계시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 목적을 이루어간다. 즉 하나님과의 생명의 합일이라고 하는 원래 창조의 본 목적을 위해서 조금씩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키고 그 목적을 달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주체가 돼서 하시는 일입니다. 당신을 창조주로 모시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받으시는 모욕감과 쓰라린 아픔을 저희가 함께 애통하며 당신의 창조 목적의 회복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소서.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창조주로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마지막 때에 갈수록 더 그러죠. 동성애가 활발해지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답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본적인 근본적인 질서들이 지금 다 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 종들을 세우셔서 그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종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 계시는 마지막 때입니다.
더욱 당신의 그 뜻에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소서. 그것이 당신께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창조 목적의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 충성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1년 9월 15일 꿈 계시에서 박민영 지사님, 이거는 꿈 내용은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남편의 사업 파트너인지 친구인지 sun구 사장님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 박민영 지사님 꿈속에서의 화자를 좀 이렇게 마음을 두고서 자꾸 같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려고 자꾸 이렇게 머리를 쓰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압니다. 주님, sun구 사장님이 나오는 꿈은 무엇인가요? 내 딸아, sun구는 너에 대해 사심이 있구나. 그래서 박민희 사님 자체에 사심이 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심이 있는 목회자의 상징이다. 사심, 사적인 욕심,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심이에요. 내 남편은 나로 상징되지. 즉, 예수님이 남편이니까 예수님의 신부죠. 예수님의 아내인 성도를 자신의 어떤 가까운 존재로 삼으려고 하는 사심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속해 있는 자란다. 그런데 잠깐 내가 목회자에게 너를 돌보고 다시 나에게 돌려달라고 부탁한 것이란다. 오늘날 이제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바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양들, 주님의 또 신부들, 또 주님의 사람들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거죠. 그가 너에게 사심이 있다. 인간적인 애착이 있는 것이지. 즉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애착으로, 즉 사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너와의 시간이 좋구나. 그래서 너를 빨리 보내려 하지 않는 것이지. 너는 양식에 대해서 바른 눈을 가지고 있단다. 이 양식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의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 맛있는지도 알고 또 누군가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지. 즉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너의 시각, 너의 발음이 누군가의 눈을, 이거는 이제 앞에 목회자를 상징하는 sun구를 말하는 거죠. 누군가의 눈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란다. 뭔가 가까이 두고 싶은 그런 뭔가 있다는 거죠. 목회자가 어떤 성도를 향해 사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는 요소인 것이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을 볼 줄 알고 잘 분별하는 그런 것들이 목회자가 내 사역에 도움이 되겠는데, 가까이 하면 나한테 유익이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루어지면 좋은 것인데, 주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어떤 사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보호해주고 싶고 또 너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란다. 그래서 집에 데려다 준다 그러면서 험한 산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는 내용이 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험난한 산길을 헤쳐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런데 sun구가 바보 같구나. 결국 너는 남편에게 돌아갈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외국으로 6개월 정도 장기 어떤 출장을 가게 됐을 때 아내가 혼자 남았는데 그 아내를 혼자 두기가 좀 이렇게 해서 믿는 친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없는 동안 내 아내 좀 잘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이 아내가 예쁘고 성격도 좋고 막 그러니까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점점점 빠져드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남편이 안 돌아왔으면 또는 잘못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까지 먹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너는 남편에게 돌아갈 것인데 잠시 잠깐 너와의 시간이 좋은 것이구나. 그는 책망받을 것이란다. 여기서는 책망이라는 간단한 단어를 썼지만 좀 더 강하게 말하면 그에 대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목회자들이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자기 양인 줄 소유 삼고 교회를, 또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치리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에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엄청난 주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겠죠. 나의 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삼았으니 그는 나에게 책망받을 것이란다. 그것도 그에게는 불륜이란다. 남편이 있는 여자를 이렇게 마음에 두고 하는 것이 다 불륜이죠. 성도를 향한 잘못된 애착을 갖는 것이지. 그것도 결국은 자기 만족이란다. 결국은 사심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 만족은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개는 왜 나왔을까요? 마지막에 이제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은 개 한 마리가 다가옵니다.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자신의 길을 좀 찾아달라고 하지. 불쌍한 척 연기하지만 실은 주인이 싫어서 자신이 집을 나온 것이란다. 개가 가출했다는 거예요. 그의 집을 찾을 수 없는 것은 그는 집이 없기에 그렇지. 집이 없음에도 거짓말로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집이 있는 것처럼 꾸몄어요. 그렇게 자신의 허세를 과시하기 위해 목양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개들이 붙는다. 지금 집이 없음에도 집이 있다고 하고 본인이 주인이 싫어서 나왔으면서도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거짓말까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허세를 과시하는 목양자들의 상징처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충성을 가장한 더러움을 가진 개가 붙는 것이란다. 개 그러면 이제 주인의 충성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충성심 같은데 사실은 자기의 어떤 사심을 위해서 더러움을 가진 개. 이게 목회자, 타락한 목회자. 겉으로는 성도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목회자일지라도 그 내면에 주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을 가진 그런 사심 있는 목회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것에 주의해야 한다. 나에게 충성을 다한다면서 성도에게 행한 것들이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이런 건 주님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가는 거죠.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다 주님께서 빛으로 조명하실 겁니다. 21년 9월 17일 밤기도 중재기도 소원장님, 주여 당신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나의 만족으로 취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앞에 순구사장님 꿈과 연관되어서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만족을 취한 것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자기 만족은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 자기 만족,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교만한 것이다. 왜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처럼 마치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런 지위를 넘보는 것처럼 교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마귀도 그래서 타락한 것이고요. 저희를 살펴주셔서 순간순간 저희를 알게 하시고 당신의 겸손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소서. 오늘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신께서 저희를 순차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순차적으로 이끌어간다. 이게 바로 질서죠, 질서. 당신의 뜻은 당신의 질서입니다. 하늘 군대 안에 새롭게 이끄실 뜻이 있으시며 당신의 질서대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저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질서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당신의 이끌어 가시는 계획. 그래서 각자 맡은 사명이 다르고 또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주계시를 보충계시가 뛰어넘으려고 하거나 또 독립적으로 하려고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앞서 이미 다뤘습니다. 당신의 크신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당신의 뜻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작은 뜻이라도 당신의 뜻이 보인다면 작은 것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큰 충성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작고 사소한 것에도 충성하려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의 뜻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로 섬세해야 되고요.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사적인 작은 욕심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하죠. 작은 것 하나라도 나의 뜻은 없는 당신의 온전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이제 처음에는 큰 충성, 큰 것, 눈에 보이는 것, 알 수 있는 것, 쉽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충성하다가 더 세밀해져서 아주 작고 사소한 일, 심지어 성경은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음행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거든요. 이런 것처럼 전에는 음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음행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정말로 작고 사소한 것, 남들 보기에는 죄 같지도 않고 남들 보기에는 부끄럽지도 않은 것인데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가면 갈수록 죄가 더 죄로 드러나게 되겠죠. 이런 것이 작은 것 하나도
나의 뜻은 없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유가 있다. 지금은 그 이유에 대해 침묵할 것이다. 지금은 나의 뜻 앞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라. 이것이 하늘 군대 안에 나의 창조 질서다. 시간이 지나면 나의 온전한 뜻을 알게 되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굳이 그 시간에 주님 알려달라고 막 이럴 필요가 없죠. 성경에도 비밀로 하는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럼 그거를 막 알려달라고 40일 금식기도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야 되면 알려주실 것이고 몰라도 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때 손으로 바닥에 글씨를 쓰시는데 무슨 내용을 썼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는 몰라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그 돌로 칠려는 사람들의 죄를 적었다기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름대로 추측을 하는데 몰라도 되니까 말씀 안 하신 거는 주님이 뭔가 적으셨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지금은 나의 뜻 앞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하늘 군대에 지금 내가 원하는 창조 질서다 말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의 온전한 뜻을 알게 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당신의 뜻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죠. 나의 뜻은 언제나 온전하며 경이로운 것이란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드러나면 주님께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끄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면서 놀라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너희 안에 연합을 내가 이루기 시작했으니 나의 뜻에 따라 충성하여라. 충성이라는 건 마음을 다해서 또 뜻한 바를 이루고자 성심껏 하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야죠. 그래서 나의 뜻에 따라 충성하라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에 충성하며 나오느라. 주님, 하늘 군대 안에 새로움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그것은 지금 알 때가 아니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알려주시 않을 땐 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게 막 호기심에 쌓여가지고 뭘까요? 알려주실 때까지 나는 가만히 꼼짝 안 합니다. 이렇게 고집부릴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알려주실 것이고 또 자연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각자 나를 사랑하는 것에 충성해야 할 때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 시점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은 나를 사랑하는 일에 충성해라. 즉 나를 사랑하는 것에 온 마음과 뜻을 다 쏟아 부으라는 거죠. 이거는 뭐 이때만이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또 주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연합이란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연합. 이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이제 처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하늘 군대 안에 세우는 질서는 순차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질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각자 사명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주님께서 그 당시에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순차적인 것도 있겠죠. 각자의 분량을 아는 것 또한 앞으로 알게 하시는 것. 각자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각자에 맞는 분량을 알아야만 그것을 채우기 위해 충성할 수 있겠죠. 하늘군대 연합은 우리가 해야 할 연합이 채워져서 주님께서 이루실 연합을 시작하실 때가 된, 즉 하늘군대 7명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루실 연합, 주님의 생명의 연합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